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청빙 후보이신 김거스 목사님께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해주신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저희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시편 51편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150개의 시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기록한 시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 목적이 뭘까 했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리니 다윗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준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들, 또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자,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죄에서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전문 용어, 크리스찬들만이 아는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회개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랑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어디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이라 이제 GPS,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GPS의 역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하지만 GPS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GPS가 성능이 좋아도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을 거야.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이 길이 맞는 거야. 잘 몰라서 그래. GPS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근데 결국에는 제가 틀립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내 갈 길만 가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라도 듣는 나에게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앉아 있다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breakthrough, 돌파구가 일어납니다. 영적 변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랑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윗의 이 가르침은 그냥 수업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운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텍스트북 knowledge가 아닙니다. 뭐예요?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충고고 라이프 레슨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야,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려고 충고를 해주려고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냐? 그랬을 때 정답은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씻겨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다윗도 본인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더러워요. 죄로 더럽혀진 상태. 또 이렇게도 간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본인의 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정직함이 없는 것,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겁니다. 또 1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지금 이런 간구를 하는 겁니까? 쫓아내지 말라.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최악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옵션이 많으셨겠죠. 그죠?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근데 왜 굳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로 판단한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랬습니다. 그럼 다윗의 중심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을 해요. 당연히 딱 보니까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엄청난 강한 상대입니다. 그런데 왜 싸움을 하자 그랬을 때 오케이 싸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싸움을 수락했을까? 유명해지려고? 왕한테 인정을 좀 받아보려고?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좀 유명해집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요. 너무 질투를 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 정도입니다. 10년 동안 쫓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쫓길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감히 어떻게 손을 대냐 이겁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긴 여정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좋다. 한번 쉬어보자. 잠 한번 편하게 자보자. 궁에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백향목 이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휘장에 그냥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일은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낼 수 있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윗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곁에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너무 들어. 진짜 최고야.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밤 잠이 안 왔는지 밤에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라 그래요. 이름이 밧세바. 알아보니까 유부녀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일이 더 커졌어요. 뭐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왕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남편 이제 우리아를 집에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오면 거봐 우리아 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전을 쫙 쌉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료들은 밖에서 자는데 난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냐. 그러면서 동료랑 같이 잡니다. 성 밖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묘책을 내죠? 사람을 불러서 야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여. 그래서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졸지에 간음한 자가 됐고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최악일 때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말씀 시편 51편인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럴 지경까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냐? 이건 무슨 시험을 보면 맨날 만점 받고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2등, 3등, 뭐 70점, 80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빵점을 받고 지금 낙제하고 있는 거예요. 꼴등이 된 겁니다. 너무 황당해요. 도대체 어쩌다가 다윗은 이런 처지까지 갔을까?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방심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너무 이쁜 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그 마음에 거짓과 탐욕과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닐 겁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죄와 타협하다가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무시하고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깨끗한 마음이 거짓말쟁이가 됐고 양심의 찔림도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의식해서 사울 왕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당방위예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건드리지를 못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충신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살해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은 좋지가 않아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끝이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회자가 이 길을 갈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려울 걸 알지만 복음의 확신, 구원의 감격, 또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어려울 걸 알지만 이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주님이 아닌 것, 다른 것에다 내주기 시작해요. 이제 많이 해봐서 복음도 잘 전합니다. 선교도 잘하고 설교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열정, 구원의 감격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경험이 있어서 사역을 잘해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주 도가 텄어요. 사역은 잘하는데 그 사역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눈 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이때다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만 두고 하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제가 어떤 선교 단체 일하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10년 전 얘기네요. 너무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정말 기도에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도 굉장히 자주 갔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한테 선교 헌금 좀 해달라고 맨날 부탁을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회가 있다 그러면 진짜 2-3시간 차를 타고 가서라도 밤늦게까지 은혜를 받고 또 2-3시간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이런 청년이 제가 이제 보스턴에 이제 학교를 가고 나서 못 만났다가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제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 앉아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교회 어디 다녀? 이랬더니 저한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찾고 있나?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주 천천히 사단이 이 아이의 마음을 계속 찌른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게 될 상태까지 간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렇게 변심을 해서 예수님을 있는지 잘 모르겠어라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교회도 잘 다니죠. 하지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겁니다. 감동도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 같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윗처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심할 때가 있죠. 다윗처럼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처럼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죄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죠?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핵심, 이 본문의 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1절,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3절입니다.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죄를 얘기할 때마다 꼭 붙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내, 나의 죄, 내 죄악. 영어로는 my sins, my transgressions, my iniquities, 내 거라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은 여기서 옵니다. 나의 죄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핑계를 대요.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듣는 핑계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예전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천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일이 너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들이 핑계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새로운 것이 아닌 게 이미 창세기 3장 타락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보러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와이프를 탓해요. 우리 얘기죠, 그죠? 우리도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을 하와에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와이프 핑계, 치사하게 또 와이프 핑계를 대죠. 그 다음에 하와는 뱀, 사단의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핑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아예 부인해요.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죄가 아니다 그럽니다. 왜? 물어보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해요. 법이 허락해요. 우리 사회가 용납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도 아니고 우리의 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옳고 그르심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게 뻔뻔하게 난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지 뭐 우리아나 바세바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지금 다윗 4절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죄를 핑계대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의 죄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야 이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보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령,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대요. 다윗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후회해요. 엄청 후회합니다. 또 슬퍼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벼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선 똑같은 삶을 또 삽니다. 물론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래서 회개가 계속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다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놓고선 잘못했다고 해놓고선 우리가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아무런 감정에 아무런 찔림도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옵니다. 나도 한번 세례를 받아봐야지.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해서 삶을 변화받으라. 행동을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첫 부분, 첫 스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나의 회개가 여기까지 하고 멈춘다면 이거는 반쪽 회개이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의 죄, 내 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겁니다. 다윗이 나의 죄라 그랬을 때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랑 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죄를 없애려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다윗이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자주 있다고요? 항상, always.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유혹에 끌려서 동침했을 그 순간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아의 살인을 명령했을 때 그 당시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항상이라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라 그랬을 때 그 답도 줍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예요? 태어난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요.
그가 잉태됐을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 그랬을 때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고칠래야, 해결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을 잘 보면은 내 죄, 나의 죄악 한 다음에 꼭 붙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1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뭐예요? 뭐뭐 해 주소서. 죄를 지어달라고, 지워달라고, 씻겨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죠? 하나님에게.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죄는 본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지금 10절에 이런 표현도 씁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시고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조예요. 그 누구도 그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창조.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셨나요? 예수님이라고 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우슬초가 뭐냐? 식물입니다. 우슬초를 보면 잎사귀에 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뭐예요? 액체를 이렇게 액체에 담궈서 뿌리거나 바르는 붓같이 사용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 이 우슬초가 구약에서 등장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어디서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입니다. 어디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바르는 데 사용됐어요.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죠? 나중에 신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우슬초로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마음을 잡고 내가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후회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슬픔만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후회하면 살아가잖아요. 그죠? 너무 후회해서 울기도 하고 디프레스 되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의 회개는 한 부분이고 끝은 어떻게 끝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슬픔, 후회로 시작하지만 회개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그 끝이 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처음엔 내 안을 봐요. 보니까 죄밖에 없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보면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설교를 해? 사단이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해? 넌 안 돼. 거기서 우리가 죄를 슬퍼합니다. 알아. 난 안 돼. 알아. 거기서 멈추면 사단의 괴략에 속는 겁니다. 그거를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알고 있어. 그러고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셨어.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히 주님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뭐예요?
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다윗은 얘기합니까? 자기가 좀 잘한 게 있어서 옛날에 좀 잘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러지 않습니다. 뭐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세 번역에 보면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씻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신 이제 그런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몸에 이제 병이 생기셔서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집사님은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이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고선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러대요. 왜 잘 모르세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제가 진 죄가 많아서요. 이게 이 집사님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 난 죄가 많은데 내가 사함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라 그랬을 때 나의 죄의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고 슬픔과 진정한 후회와 돌이킴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끝은 뭐예요? 슬픔과 후회가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찬송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인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무리되죠? 찬송과 노래와 전파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만약에 회개의 시작에 진정한 후회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회개의 끝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전에는 숨기고 싶었던 거, 나의 수치, 나의 치부를 어떻게 변해요? 그게 나의 간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에는 이걸 숨기려고 우리아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갑자기 이거를 시편으로 써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노래할 때마다 다윗이 생각날 거야. 그 죄인. 우리도 지금 다윗 죄인 알고 있잖아요. 왜? 다윗은 죄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더 이상 수치와 치부가 아니고 다윗에게 이건 뭐예요? 간증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가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렇게 다윗처럼 찬송하고 우리의 간증을 주위 사람에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같이 돌아가십시다.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간증으로 변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